금강경 하겠습니다. 금강경 12분상에 들어가서 12분상이 존중정교분이었거든요. 존중정교분 번역하면은 바른 교화를 존중하는 분상. 이 분상에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들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시 수보리야, 이 경을 설하되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곳은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하거든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다 능히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운 일이요. 수보리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가장 위로 제일 가는 드문 법을 성취함이니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시느니라. 자, 이 대목을 이제 소개를 하고는 사국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있는 사국계라고 소개되는 내용들을 다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소개하고 내친 김에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서 이제 불교의 역사를 시작하면 일곱 부처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부처님의 개송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수행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수행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뭐 하겠죠.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수행을 잘 해 나가더라도 누구라도 확실하게 안심하기 전까지는 안심이거든요. 안심이 중요하거든요. 안심. 최근에 몇 달간 작년 말부터인지 모르겠네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제가 많이 쓴 기절이 있었어요. 락심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제가 락심. 뭐 이거를 락심이라는 걸 써서 뭐 도판도 하고 또 이제 찻잔에도 새기고 쓰고 새기기도 하고 또 뭐 밥그릇, 국그릇,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주 이제 만날 수 있는 기물들의 시계 같은 것에도 이제 제가 락심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안심과 락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른 면이 있을까요? 안심이 되지 않으면 락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수 없어요. 안심이 되어야 즐거움이 있지. 그러면 안심이 안 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안심이 안 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안심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때는
안심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착각이죠. 제가 즐거울 낙자를 쓴 이 즐거울 낙은 절대락입니다. 절대적인 즐거움. 절대.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절대락.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절대락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낙심이라는 내용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죠. 뭐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절대락입니다. 절대락.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그런데 세간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절대락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상대락입니다. 절대락이 아니고 상대적인 즐거움. 이제 그걸 할 때 즐겁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즐겁지 않고 이제 그런 거는 상대락이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즐겁고 하지 않더라도 즐겁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이제 문제고 절대락이 되려면 이제 수행이 출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당연하게. 누구나 절대락을 누리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전까지는 허탈감이라든지 고독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등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해야 됩니다. 근데 안심은 부처님께서 안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상에서 말씀해 드리는 것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안심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심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수많은 선지식들이 안심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안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진짜 공부거든요. 공부를 하면 그것만이 공부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만이 공부지 다른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참으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 참구하는 것. 그것만이 참 공부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들 제대로 된 공부, 참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흔히들 수행해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생사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남의 생사도 크고 나와 가까운 분의 생사도 크지만 정작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생사거든요. 자신의 생사만큼 큰 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새말기 선언이 생겨나고 나서도 우리 새말기 선언의 도반들 중에도 생사 문제에 맞닥뜨려서 이제 생을 끝내고 사했다. 뭐 이런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뭐 특별히 느낀 바가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낀 바가 있었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면 죽음 이후는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면
산 게 아니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분도 있고, 내 죽었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죽었을 때 뭐 어떻더라, 뭐 밝은 빛이 다가왔다, 또는 뭐 누구를 만났다, 또는 뭐 동굴 같은 데를 갔는데 마음이 편안했다. 이런 이제 임사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임사 체험을 모은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건 죽었다고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비슷하다면 이제 설명은 해드릴 수 있죠. 비슷하다면. 그런데 이제 비슷하다면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견지에서 저 어느 그 히말라야인지 티벳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설산 동굴에서 발견되어졌다는 저자도 누군지 몰라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었죠. 죽을 사자, 사람 자자, 죽은 사람의 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49일 동안 뭐 어떻게 된다. 산자의 49일과 죽은 자의 49일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산자도 엄격하게 말하면 49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뭐 24시간은 하루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게 49번 닥쳐오면 49일이라고 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관계없이 사는 분들은 산 중에서 자연인이 많잖아요.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시계가 만약에 없다면 49일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전부 길다 짧다 느끼는 것도 전부 관념이거든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에서라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일, 죽은 자의 49일과 산자의 49일은 다르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49제를 지내주면은 산자의 49일에 맞춰서 지내주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절에는 그 사자에서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49제를 지내주는 절도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런 절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거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우선은 우리는 지금 현재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유추해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면 이제 몸뚱이는 쿨쿨 자고 있거든요. 쿨쿨 자는데 이제 각자 꿈속에서 다른 몸뚱이를 하나 만들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때는 내가 쓰던 육신이 쿨쿨 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로지 꿈속에 있는 것이 자신입니다. 그 말은 관념으로 자신을 만드는 거죠. 생각으로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도 두려워하면 막 도망가고, 누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잘 안 만나주면 내가 타고, 꿈에서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다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일어나는 광경이 전부 경험했던 광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꿈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안대교를 봤다면 꿈을 꾸지 않은 채 광안대교를 본 것과 꿈속에서 광안대교를 본 것과 다를까요?
꿈을 깬 채 광안대교를 쳐다보는 것과 꿈속에서 광안대교를 만약에 쳐다보고 있었다면 그 광경이 다를까요? 엄격히 말하면 다르죠. 엄격히 말하면. 그러나 이치적으로 말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광안대교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광안대교 이렇게 쳐다봐도 다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엄격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는 몸이 아니고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광안대교를 쳐다보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고, 꿈속에서 광안대교를 본 경험에 의해서 꿈속에서 내가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보았다. 이렇게 광안대교가 생겼네 하는 것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도 유축한데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윤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본체의 입장에서는, 참나의 입장에서는, 참나는 부처님의 참나와 여러분들의 참나가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 참나의 입장에서는 부처님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참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왜 없다고 할 수도 없느냐 하면은 이제 이치적으로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말도 아닌 소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도 아닌 소리고 이해하면 괜찮은 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이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나가 듣는 거니까 참나가 들을 뿐. 근데 이제 귀라는 기관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제가 똑같은 데시벨을 내도 여러분들이 청력이 좀 부족하면 좀 약하게 들릴 것이고, 청력이 너무 좋으면 굉장히 이제 잘 들릴 것이고,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각자가 느끼는, 생각으로 느끼는 허망한 모습일 뿐. 그러나 그렇게 허망한 모습인 줄 아는 분상에서는, 그 참나의 분상에서는 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뭐냐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좀 모순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없지는 않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럼 물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지는 않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없지는 않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 없지는 않는데 왜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지는 않는데 모양이 없다. 이런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한 번만 느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만들어서 유추해서 상상해서 짐작하려고 하면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안심을 못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지요. 왜냐하면 이제 이 너무나 쉽지요 하는 데는
그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이 대상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도 안 만드는 거네. 우리가 똑같은 빛깔을 쳐다본다. 제가 주장자 본문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주장자를 쳐다보는데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억지로. 그게 왜 다릅니까? 똑같이요. 뭐. 응? 그게 다르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억지로 증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장하죠. 그럼 너 지금 본 주장자 지금 본대로 한번 그려봐. 자, 고개 돌려봐. 자, 또 주장자 쳐다봐. 또 그려봐. 다르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주장자를 쳐다보고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77억 인구가 쳐다봐도 다 달라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안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그분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분도 아닙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여러 선사들의 법문도 많이 들었던 분인데, 저는 왜 이해가 안 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뭐, 그는 각자니까. 억지로 이해하려면 이해를 하지만, 왜냐하면은, 기존 법문에서 무언가 고정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정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불교에 관한 지식을 다 갖다 버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관한 시중에 있는 책들을 너무 많이 읽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또 힘들어요. 이미 잘못된 정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것 아닌데 참으로 순수하게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앞에 건강경에서도 나왔죠. 비슷한 이야기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응무소주 이생주 어디에 머무르지 마라. 응무소주 색성향미촉법 이랬죠. 응무소주 색성향미촉법 이생기심하라. 응당 머무르지 마라. 어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이런 모습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내어라 이랬잖아요. 왜 머무르면 안 됩니까? 머무르면 모습에 고정되죠. 왜냐하면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이 되니까. 머물렀다면 진짜가 되거든요. 그게 머물렀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은 하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 이제 우리가 먹을 때도 서로 맛있다 야 이거 참 맛있지 이러면 맛있네 해도 니도 맛있고 내도 맛있지만 그 맛은 다르다. 이것을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게 응무소주입니다. 응무소주 맛이라면 미가 되겠죠. 맛에 머무르지 말고 가짜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먹어라. 이생기심해라. 이게 전부거든요. 자, 다시 이제 쉬운 쪽으로 또 되돌아가 볼게요. 요게 이해 간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완전히 깨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부터 전해 내려온 그것을 이해하라. 믿는 게 아니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이게 모든 모습입니다. 모든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아도 그 모습을 쳐다보는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느낍니다. 같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77억 인구가 보면 다 다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각자가 만듭니다. 그 형상을 각자가 만들어요. 각자가 다 만든다는 거. 자, 각자가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내 몸은 나라고 하는 거, 나가 뭐지? 내가 뭐지? 이 몸인가? 이것도 내가 만들었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유교적인 경향이 강한 분은 막 욕을 하겠죠. 어디 머시기 거시기 하는 치 같으니라고 부모가 만들어 줄 것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만들어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내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어. 그러나 그건 아주 어릴 때 모습이고 점점 모습이 변했어요. 지금의 모습은 어찌 보면 또 내가 만들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은 내가 만들었다 하면 내가 그동안 머리도 싸매고 돈도 벌고 또 고민도 하고 이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내가 만들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지 하고 내가 생각으로 만듭니다. 내가 그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겼네 라고 또 그렇게 생각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과 또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 모든 모습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다른 모습은 없거든요. 이 모든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 모든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집착할 일이 없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집착. 그걸 알고 있네.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과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네. 내가 알고 있네. 내가 알고 있네. 각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있죠. 지금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는 그것. 그것을 이름하여 주인공이라 하고 부처자리라 하고 참나라 하고 근데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일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는 놈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돼. 알고만 있으면 이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건 깨달음입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깨달은 부처.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의 모습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지 이거 내가 고통스럽지만 아이고 이거 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지금 막 온 식은땀이 흐르는데 뭐 다 다르겠죠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뭐 어디가 뭐 아프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누가 만듭니까? 만들 줄 아는 놈이 만들거든요. 만들 줄 아는 놈이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육신이 어찌 보면 말이죠. 육신의 고통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느낀 사람이 죽으면 정말 축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풍습은 또 여러 가지 풍습이 있으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참 잘 됐습니다. 이 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벗어났네요. 이러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신문을 봤던지 뭘 봤는데 보니까 요즘 뭐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한 65쯤 우리 나이로 되었다는데 정말 뭐 거동도 좀 불편하고 생지옥이죠. 그런데 이제 뭐 국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18시간 정도를 케어를 받다가 돌봄을 받다가 그런 국가 정책에 의해서 65세 이전까지는 뭐 이제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18시간 정도를 돌봄을 받다가 이게 65세가 탁 넘어가면 규정이 바뀌어서 4시간 정도밖에 돌봄을 못 받는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걸 이제 지금 못 바꾸고 아직 못 바꾸고 있는 모양인데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18시간 돌봄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자는 시간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9시간인지 뭐 16시간인지 어쨌든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봄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애인인데 이제 돌봄이 4시간제로 바뀐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걱정이 태산이 아니겠습니까? 대소변도 하러 갈 수 없고 정말 뭐 먹는 것도 자기 혼자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제 차라리 나를 안락사를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신문인가 어디 났어요. 차라리 나를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 안락사를 시키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막상 또 안락사를 시켜줬을 때 본인이 안락사를 하고 싶습니까? 전처럼 법이 바뀌어서 18시간 돌봄을 받고 싶습니까? 이러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죠. 그런 정도로 육신의 고통은 각자의 고통이지만 육신이 있는 한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감기만 한번 걸려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리지 않았을 때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법문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법문을 듣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저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다른 데 강의 나가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침이 안 튀도록 그런 걸 준다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띄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 2m 50 정도 떨어져서 뭐 거기까지는 침이 안 튈 거예요. 뭐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러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집착했던 것이 이거는 안 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뭐 또 기타 등등 집착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로구나. 그런데 내가 만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인연법입니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원인과 결과법입니다. 과학이죠. 원인과 결과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는 그것을 판단할 때 만약에 누구나 다 나와 같이 되었다면 77억 인구가 다 나와 같은 환경에 놓여졌다면 환경에 놓여졌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법이지만 누구나 다 이런 환경에 놓여졌다면 다 생각이 다를 거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살면은 이제 집착심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것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집착심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은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경전의 부처님 말씀 맞다나 내가 집착하면 안 되는 생각으로 일으킨 가짜다, 환이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죠. 야, 이거 분명히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왜 자꾸 내가 마음이 끌려? 가짜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그런 일이 많죠. 이제 가짜인 줄 아는데 기분이 나빠. 이제 그만큼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가짜인 줄 아는데 기분이 나빠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괜찮아졌어. 그 공부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은 1단계 거리두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면 잠이 잘 올 거예요. 막 졸 거예요. 들으면서. 마스크 안 써도 잘 졸았는데 마스크까지 썼으니 얼마나 졸기 좋습니까? 나는 뭐 조는 줄도 몰라. 뭐 눈 감고 명상하는지 뭐 심각하게 듣는지 내가 알기 뭐없고 여러분들은 시큰 졸고 있는데 전에는 제가 마스크 안 꼈을 때는 알았거든요. 졸고는 그러면 제가 이제 조는 사람한테 질문을 한다고. 그럼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철회 참선을 해본다면 그게 아마 여의치 않을 겁니다. 또 실제로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직은 시절 인연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또 어제 오늘 뭐 이래 보니까 저 서울 근교 그걸 뭐 서울 경기 뭐 이런 근처에서는 벌써 환자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전국적으로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인가 이 단계를 1.5단계로 올려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더 심해졌죠, 지금. 저 뭐 선진국이었던 미국이나 무슨 유럽 쪽, 이런 쪽은 뭐 선진국이지만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의 습성은 자유를 주장한다고. 너무나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구속되는 걸 못 봐주겠어, 못 느끼겠어, 깝깝해. 그래서 막 데모를 합니다. 실제로는 국가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은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못 살겠다. 통제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우리는 통제하면 못 벌어먹고 산다.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이제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시절 인연이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또 우리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어렵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뭐 군사 정권 하에도 있었고 뭐 너무나 심한 통제 속에도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런 것은 이런 시절 인연도 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원인은 여러분들도 나도 잘 아실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지. 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긴 이유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 찾아보면 모습은 이유 없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라도 하나의 모습에 불과하거든요. 그 모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수행을 잘 지어가느냐, 못 지어가느냐. 수행을 잘 지어가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이 본인이 아이고 이제 나는 안심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행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잘 지어가는 길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처럼 뭐 조물주가 해결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해결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정하지만, 뭐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과학적인 방법,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게 그 길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감히 저는 단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곳은 이제 경어로 넘어가면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곳은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삼선도라 하잖아요.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삼선도가 공양하기를,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한다. 이 경을 설하되 여기 지난번에 소개한 사국계를 따르면 이곳은 따르는 곳은 삼선도가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하는데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처럼 이 사국계를 다 능히 받아가지고 읽고 외움이리요. 능히 받아가지고 읽고 외워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사국계 정도는 뭐 읽고 외우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실천할 수가 있죠. 저는 일부러 외우려고 안 했는데 법문을 하다 보니까 다 외워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전에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누워서 엎드려 자든 누워서 자든 어쨌든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국계 중에 마음에 드는 기절이 있었다. 또는 뭐 화엄경 기절도 좋아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하는 화엄경 기절도 좋고 또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이생기심 오늘 이야기한 그런 기절도 좋고 또 저기 적혀있는 범소유상 개시험한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이런 기절도 좋아요. 그런 기절 중에 마음에 드는 기절 확실히 이해가 가는 기절이 있으면 잠들기 전에 그 기절을 생각해 보면서 자는 게 좋아요. 막연하게 잠들면 꿈속에서 망념을 많이 일으켜요. 그런 공부 방법이 좋아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하다 못해. 뭐 끔끔하지만 이 끔끔한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드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 어쨌든 삼선도가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거든요. 공경하기를 받들어 모시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 사구계를 능히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읽고 외우면 더하다. 그것은 왜? 결국은 안심해서 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모습을 만나도 걸림 없습니다. 단지 어떤 모습을 만나도 내가 해결해야 되면 뭐 해결하고 해결 못하면 엎어지고 무릎 꿇고 부탁하고 용서를 빌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부처님은 삼악도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덕을 지어서 수행 공덕을 지어서 삼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수행해야 됩니다. 삼악도에 한번 떨어지면 그 생각으로 만드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언젠가는 또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인연을 한번 심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구계를 능히 받아가지고 읽고 외워서 실천하는 사람은 최상 제1희유지법을 성취한다. 가장 위로 제일 가는 드문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신다. 요게 지금 존중 정교분의 이제 전체거든요. 이제 요걸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방금 들은 그대로고, 여기에 이제 스승인 백봉대종사께서 여기 개송을 5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전에 스승이 이제 계실 때는 보림오규라 그랬어요. 보림오규. 5가지 규범이다. 제가 이제 일단 한 가지를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무건강산의 12절이요. 무건강산의 12가 끊어졌어. 여기에 이제 초학자를 위해서 5가지 규범을 단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초학의 반대는 뭡니까? 말학입니까? 처음 초니까 마지막 초학 말학, 초학이나 말학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무건강산 12절이요. 다섯 개가 있지만 오늘은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7원이 2줄씩 되어 있거든요. 범성공치 다 같이 본다. 무공적이라. 여러분들 중에는 뭐 들어본 내용도 있고 또 항상 들을 때마다 아리송하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무건강산에 12가 끊어졌어. 무건산 말 없는 강산에 12가 끊어질세. 여기 이제 번역은 말을 다무니 강산에 옳고 그름이 끊어질세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무건강산 말 없는 강산에 12가 끊어졌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범성공취 무공적이라. 범부와 성현은 가치 분담을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분해. 범부와 성현이 같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분해. 어떤 분한테는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렇지, 그런 말도 있겠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해설을 이제 해 드릴게요. 무건강산의 시비가 끊어진 거는 뭐 틀림없잖아요. 무건강산, 말 없는 강산, 입을 다문 강산. 입을 다무니까 왜 시비가 끊어집니까? 말이 없으니까 왜 시비가 끊어집니까? 말이 없어도 생각이 있으면 시비가 안 끊어집니다. 여기 말을 다물었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정한다는 생각이 없다. 진짜로 고정되었다는 생각이 없다.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고, 야, 그거 예쁘네. 그게 뭐 예쁘노? 시비죠. 이거 예쁘네? 그게 뭐가 예뻐? 별로구만. 시비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거 참 예쁘게 생겼네 하면 쳐다보는 사람이 그래 니는 그래 보고 나는 이래 보고 그건 시비가 안 생겨. 니는 예쁘게 보고 나는 뭐 그저 그렇게 보고, 니는 예쁘게 보고 나는 더 예쁘게 보고, 시비가 안 생기지. 그러니까 시비는 이제 말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하면서 주절주절한 사람이 있겠어요?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을 일으키거든. 이 꽃 예쁘네? 그게 뭐 예쁘노?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을 했으니까. 예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뭐 예쁘노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시비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고정되지 않았다. 고정되지 않았다면 시비가 끊어진다. 시비가 끊어졌으니까 고요하겠죠. 시비가 끊어졌으니까 고요하다. 시비가 끊어지면, 모든 시비가 다 끊어지면,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흥무소주 색성향 미촉법하고 그거를 말할 줄 아는 나하고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알면 무엇밖에 없다. 그것을 아는 놈밖에 없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그건 내가 알고 있네. 참 신통하네. 알고 있네, 신통하네 하는 놈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시비가 끊어지면, 그게 이제 시비가 끊어졌다는 건데, 그렇게 시비가 끊어지면 그거 아는 놈밖에 없네가 요 소식이거든요. 범부와 성인이 같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분해. 범부와 성인이, 범부든 성인이든 참나는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부처와 중생은 참나는 다르지 않다. 어떤 면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참나가 참나의 입장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오로지 참나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회 마치고 나가서 집에 가서 온갖 것을 보잖아요. 또 뭐 TV도 듣거나 TV도 보거나 음악도 듣거나 하면 그런 모습들을 접하거든요. 접하는데 이거 전부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판단한다면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라는 이것도 내가 판단하는데 이걸 알고 있네. 그거 알고 있는 놈밖에 없어요.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걸어가나 앉아 있으나 법문 들을 때나 그것밖에 없죠. 근데 그것밖에 없다는 것은
범부도 그거밖에 없고 성현도 그거밖에 없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부는 겁니다. 구멍 없는 피리가 부러집니까? 구멍 없는 피리는 안 부러지잖아요. 응? 뭐가 안 부러집니까? 구멍 없는 피리는 고정된 음악이 연주가 안 되거든요. 구멍 없는 피리는 고정된 음악이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멍 없는 피리를 같이 분다 이 말은 범부와 성현의 참나는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본래 전혀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어. 그런데 무건강산의 시비가 끊어지니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네. 그러니까 일체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악한 헛개인 줄 알고 시비가 끊어지면 범부가 성현이 되고 성현이 범부가 되고 그동안 범부였다면 다 성현이 된다. 그동안 중생이었다면 다 부처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 중생이 다르지 않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